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성소수자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을 받고 있는데요. 종교인이라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요? 그런데 지난 2024년에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 승소해 출교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성소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목사 자격을 박탈당할 일일까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전 빈들공동체의 남재영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경수 PD님. 예, 반갑습니다. 원원방송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주 잘 지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목사님과는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6년에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로 인터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연대 공동대표를 맡았었죠? 예,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해서, 예. 그 역할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까지 비정규직 문제 노조법 23조 개정본부 거기에 이제 종교인 대표로 들어가서 노조법 23조를 통과시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빼앗긴 노동상권을 다시 이렇게 찾아주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활동을 하다가, 그게 이제 지난해에 그 운동본부 이제 해체하고, 그 이후에는 뭐 비정규직 관련해서 활동이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주로 대전 지역에서 그 이웃종교인들과도 협력해서 뭐 지역사회의 다양한 또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셨죠? 예. 예. 그래서 전에 우리 대전에 한 교무님과 이제 또 목사님의 어떤 그런 또 우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 남재영 목사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이렇게 살아오셨는데요. 그 지난 2024년에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가 교단으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예. 예.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24년 6월 1일 날 서울의 그 케어 축제에 저희들이 이제 동료 목회자들과 같이 참여하고 축복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약 한 달쯤 뒤에 이제 7월 6일 날 대전에서 대전 처음으로 이 저희의 대전 케어 축제 열렸어요. 예.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부스도 설치하고 또 동성애자들에 관한 존엄에 관한 어떤 그런 자료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감리교안에 동성애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가 고소를 해서 지난해는 그러니까 이제 그 12월 5일 날 제가 출교를 당하게 됐죠. 예. 그리고 12월 26일 날 2024년입니다. 이게 다. 제가 교단 재판 원래 위원회에서 우리가 남부위원회라고 하는데 위원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회에서 재판을 해서 출교를 당하면은 총회로 이렇게 가서 총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총회 재판을 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12월 26일 날 이제 사회재판에 출교 무효 소송을 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혈액정지 가처분까지 같이 냈는데 혈액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이제 다시 담임 목사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번 5월 28일 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출교 무효 소송에서 제가 출교 무효를 얻어낸 거지요. 네. 재판부가 출교가 무효라고 그렇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그 한평생 목사로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오고 또 기도를
해 오시면서 살아오셨는데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았을 때의 그 심정은 좀 어떠셨을까요? 저는 그 우리가 이제 저보다 먼저 이동환 목사가 출교됐잖아요. 예. 후배 목사인데, 이 이동환 목사가 출교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겪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환 목사의 그 출교가 부당하다. 그리고 목사가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목사는 이 축복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인데, 네. 목사가 예를 들어 누구에게 축복을 했다 해서 그 축복이 죄가 될 수는 없다는 거. 그리고 영혼을 가진, 동성애자들도 영혼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네. 영혼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가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고, 그거 통해서 이동환 목사의 출교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항의의 뜻도 있었죠. 네.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출교가 당하면서 그 순간에 정말 이 흐린 물에서 아주 맑은 물로 탁 떨어지는 같은 그 시원함이 있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아하. 왜냐 이러면 한국 교회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니까 이 극우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지난번에 정강훈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소년보라고 하는 그 목사까지 세이브 코리아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를 흔들었잖아요. 저는 이건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런 교회로부터 내가 출교를 당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말 문제가 많은 목사님들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훌륭한 우리 남재형 목사님 같은 분을 출교 처분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 그게 도리니까. 예. 네, 도리를 다 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나 전 세계가 이제 점점 이제 성소수자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렇죠. 반대로 더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법원의 이 판결 내용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법원의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됐든 그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이 교회 재판이 문제가 많았어요. 절차라든지 또 지켜야 될 법 테두리 안에서 감리교가 정해져 있는 법 테두리, 재판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될 것, 예를 들어서 제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안 지키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제가 기소가 당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기소를 당했는지 기소장을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기소장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제가 자기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기소장도 보내주지 않고 이런 어떤 절차의 문제가 이제 크다라고 이제 법원은 봤고, 두 번째는 설령 감리교의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평생을 목회해 왔고 또 그동안의 활동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출교라고 하는 거는 시민의 권리나 일반 상식에서 이건 너무 과중하다라고 해서 이제 출교 무효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이제 이전에 이동환 목사님도 그렇고요. 이제 감리교시잖아요. 다른 개신교 교단들보다 이 감리교가 더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감리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리교의 창시자가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인데 그 목사님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1800년대에 이미 감옥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찾아가서 그 동성애자를 우리가 목회적으로 케어하고 그를 품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이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해 줬어요. 이 감리교 공동체 안에서 어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생각들을 존중해 줬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2007년 이후에
갑자기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 포비아 문제, 이 동성애 공포감 이런 것들을 혐오를 조장하니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만 듣고 기가 눌려가지고 제대로 또 동성애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이러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이 혐오감에 이 아바타처럼 사로잡혀가지고 감리교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감리교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감리교가 자기의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네.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또 믿어요. 예. 그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종종 출연해 주시는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예,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웃 종교와도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네.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조금 놀랍기도 합니다. 네. 그 성소수자들도 그 개신교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 그 이제 출교 처분을 한 그 판결을 한 목사님들은 이제 성소수자들이 교회에 오면 이분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 성소수자들은 제가 이렇게 만나본 거 교회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요. 아, 예. 왜냐하면은 교회가 그 죄인이다. 성소수자들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와서 성소수자들은 자기를 감추게 되고 못 견디면 교회를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되고 개신교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의됐던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히 또 개신교가 다른 종단은 동성애 혐오나 이런 것도 하지 않잖아요. 공개적으로, 네. 집단적으로. 예. 근데 개신교는 뭐 거룩한 방파제라고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동성애 문제에 그냥 많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어떤 시위도 하고 이러니까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마치 개신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어떤 종교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 성소수자들이 오늘 얼마든지 축복해야지요. 기도해주고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차별받는 사람도 교회에 가면 환영받고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차별 없이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랑이잖아요. 그래 그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적인 사랑이죠. 네. 그런데 동성애를 사랑했다고 해서 그걸 정죄, 사랑이 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혐오는 기독교의 언어가 아니에요. 예. 동성애를 혐오하고 동성애를 차별하고 이거는 기독교의 본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누구도 차별하죠. 그 당시 예수님이 이를테면은 역사에 살아계시던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은 뭐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 나병 환자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그 사회 공동체에서 퇴출이 됐어요. 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나병 환자가 됐다고. 네.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일반 유대 사회에서 구성원이 될 수가 이제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예수님은 품어서 그 병도 고쳐주시고, 그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는, 예.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저는 지금 현재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배반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차별과 그 무시와 억압,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종교에 가면 네 나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한 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종교를 찾는데 예 앞으로 더 포용적인 우리 또 종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 그 목사님께서 최근 그 퇴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평생 목사로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심에 두고 있었던 예수님 말씀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고 또 세상의 종교인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기독교는 딱 핵심은 두 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세기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나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 지극히 작은 자들, 이를테면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숙인들, 그리고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말씀을 평생 제 가슴에 이렇게 이제 품고 살아왔고요. 제가 물론 저도 이제 뭐 종교인 평화회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웃 종교랑 교류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종교인들은 그래요. 다 세상의 평화 그리고 세상의 화해, 혐오보다는 사랑 이런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저는 종교인들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뭐 우리가 이제 특별히 기독교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이런 이데올로기 문제로 가지고 어떤 자기 세를 이를테면 과시하고 광장에 나와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반상식적인 이런 걸 떠드는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저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든지 종교인들은 정말 이 세상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사람의 사람됨, 인간의 존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종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교회도 그렇고 종교인들이 정말 바로 서면은 세상이 맑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세상을 맑게 하는데 저는 종교인들이 더 분발하고 또 더 헌신하고 희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목사님 말씀 듣는데 눈물이 핑 돕니다. 예. 이제 그 퇴임을 좀 하셨는데 좀 더 편안하게 삶을 또 사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해오신 것처럼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랑을 주시면서 또 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예 말씀 듣겠습니다. 대전 빈들공동체 남재영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